안녕하세요. 그냥 잠시 좀 묻겠습니다. 그냥 뭐 다른 것보다는 그 아마 앞에 서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 서서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제가 사회나 이런 것을 앞에서 볼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자매님들이 그 너울을 쓰고 계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정말 천사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를 예전에도 정말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아름다우십니다. 예,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말씀에 집중을 못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에 계속 집중을 했는데 이렇게 뭐 저한테 이렇게 주님이 딱히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이 없어서 말씀보다는 저는 오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1999년에 복음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임이란 틀 안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믿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제가 왜 진짜인지 깨달았냐면 이전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들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변화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복음의 내용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내용들은 있었지만 왜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말씀들은 구체적이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도 그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었습니다. 다만 확신했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깨달음 없이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는 주님 앞에서 제 죄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의미로서 저에게는 이 생명 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삶 자체가 바로 제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죄를 깨달을 때 저는 에덴 동산을 떠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떠올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다른 모든 나무와 동일하게 사람이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언제든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면,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언제 어디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인을 삼을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여전히 그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주인으로서 영접하지 못한다면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인해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으며 그 끝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그 죄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저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 두 번째는 바로 성도 간의 이 교제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두 번째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읽고 외우기도 했고 또 이 암송대에 참여해서 이렇게 상을 타기 위해서 암송됐었지만 전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고 또 그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 삶의 기준점을 말씀을 통해 스스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느꼈던 생각이 바로 이 성도 간의 이 교제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옳고 그른지 또 다른 성도들이 깨달은 다른 의미에 대한 것들은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없이는 절대 경험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저는 구원받기 이전에 그 성도들 간의 이 교제에서 오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처음 모임 왔을 때 구원 간증에 들었던 것처럼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침례를 받은 적이 이미 한 차례 있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런 교제란 걸 경험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진정한 거듭남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제에 별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그 교제 내용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 제 생각이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성도들의 분별도 중요하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제는 바로 그 하나됨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우리가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 최근에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한 몸을 이루기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둘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지만 그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서 상응하여야 되며 하는 그런 대화와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결국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전 여기서 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 단순히 지역교회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정해져 있는 모임에 무조건 잘 참석하라는 의미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단순한 이 모임의 출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힘써 모이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몸이 각각의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을 이루며 또 각 부분이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촉진제로서 이 교제는 우리 삶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듯이 우리는 이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서로의 모습 속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뉴질랜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실제적인 이런 신앙생활은
뉴질랜드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낯선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 영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주님이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분들과 교제케 하셨습니다. 그런 약 10년간의 교제 시간들은 저를 영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성장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내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이 사랑이 무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누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주님 인도하시면 일찍 끝나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 가장 이 사용하기에는 좀 인색한 그런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 사랑은 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누는 그런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사랑의 극히 일부분만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사랑을 나타내는 수많은 단어 중에 으뜸으로 치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적인 사랑을 나타내면서 특히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헌신적인 부모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 비유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에 한정된 사랑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개개인과 개인적인 친밀함과 또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5장 7절에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증이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의 최고봉은 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만큼의 가치가 전혀 없는 나를 위해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 말씀을 깨닫고 저는 이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경험을 다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저는 제 남은 삶을 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의 실천으로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 몸과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아깝다고 또 힘들다고 여긴 적도 많았지만 주님은 그런 저에게 섬기는 자의 이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은 아니지만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큰 경험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주님께서 안팎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단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여러모로 열정도 많이 식고
나이도 들었고 또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모임의 풍속도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경험했던, 구원받기 훨씬 전부터 경험했던 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넘어서 가족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은 요새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 특정 교회를 일컫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모임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정말 깊이 있는 자신의 치부까지도 드러낼 정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깊이 있는 교제들을 성도들 간에 나누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요즘 실정입니다. 다들 사랑이라고 외치긴 하지만 왼뺨을 내밀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사랑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물이 있고 익을 만큼 세상은 악하고 위험해졌지만 우리들 마음에 그런 세상에 대한 알람은 꺼진 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 대학로 모임만큼은 이런 부분에 좀 깨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학로 모임은 모든 면에서 풍족한 모임입니다. 뭐 은사로 보나 위치로 보나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신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정말 피보다 진한 영으로 맺어진 성도들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허물 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이 먼저 된 성숙한 형제 자매님들이 소를 먼저 내밀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대는 변해가고 있고 이 세대는 벌써 많이 변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우리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개개인이 하기는 힘들지만 지체들이 하나된 교회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또 변화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6개월 전에 발생했던 이 세월호 사건, 또 지금 이라크나 시리아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IS 전쟁, 또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에볼라, 정말 말세를 나타내는 징조들이 하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좀 엉뚱한 말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한 그에게서 이 사과나무를 심는 일은 이 희망을 지닌 자기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사모하고 또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나 자신을 더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틈나는 대로 주님을 전하는 일 또한 쉬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학로 모임이 더욱더 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장례식장 몇 군데를 제가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을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게 왠지 모를 위기감을 저는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게 제가 내일 당장 뭐 죽을 병이 걸린 건 아니지만 그 어른들이 옛말에 말씀하시기를
오는 건 때가 있어도 가는 건 정해진 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태어날 날은 정해졌지만 가는 날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미안한 얘기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제종이 제후에게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런 이 가는 게 정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 정함 없음을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후회 없이 살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교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정말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하지 못하고 또 말씀에 집중 못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저에 대한 그런 간증으로 이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뭐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좀 부담이 됩니다. 편안하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동역과 후원으로 얻고 2주 전에 이제 평택교회 목요일부터 3박 4일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3시부터 1시 반에 점심을 이제 어느 가정에 가서 먹고, 그리고 그 가정에 이제 그 부친님, 그 부친님이 오래전 구도자인데, 25년 전 구도자인데, 그 자매님이 25년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5년 구도자인데, 제가 평택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매년 갑니다. 10년째 갔는데, 한 8년째부터인가 교제를 했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제 결신을 했는데 침례를 안 받는 거예요. 침례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집에 가서 그 자매님 식사를 대접받고 거기서 이제 그 남편분한테 교제를 했는데 자기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듣게 하려고 전혀 이분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가니까 어디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나니까 왔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리지 않은 말씀을 오늘 좀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아까 우리 그 형제님이 간증했던 창세기 이제 1장 27절부터 26절부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전했어요. 보통 이제 전도할 때 저도 그 부분을 최근에 이제 전하는데 그분한테 안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거기 이제 중요한 것이 1장 28절에 보면 이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목적이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제 만물 통치권을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시편 139편 13절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찍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아담의 후손이다. 이게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했고, 그래서 내가 후손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고,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생명나무 창세기 2장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7절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세 가지 요소로 지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혼은 우리의 자아 인격에 해당되고 몸은 우리의 육신 육체. 그래서 죽음 사망은 분리를 말하는데 몸과 영혼의 분리다. 그래서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왔고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히고 설명해주고 하면 말씀이 이렇게 붙잡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우시면,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고 평택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우리 대학로교회에서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제하면 이게 말씀이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제가 스탑하고 다시 또 기도하거든요. 제 전도법은 구도자가 기도하게 만들어요. 구도자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방법부터 갑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제가 끝나면 숙제를 내줘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또 교제하게 되면 그 숙제를 이제 또 점검하고, 자매님한테 반응을 보니까 제 자료를 쓰더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반응이거든요. 이게 교제를 실제로 본인이 기도하고 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한 6사람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18명 정도라고, 구도자가 한 18명, 기도하는 영혼이죠. 실제 가서 보니까 6명 교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적었냐? 제일 적었는데, 그 사역자 형제님이 지금 CTI 훈련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혼자서 기도하고 이 표가 나죠. 이 전도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또 얼마나 발품을 실제 팔았는가에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3번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박가리를 2번 합니다. 박가리, 창조, 재심판, 이렇게 갑니다. 창조, 재심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첫 시간에 다루고, 그리고 이제 둘째 시간은 시편 이사야를 통해서 내용이 똑같아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 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창조, 재심판, 구원의 필요성. 그래서 2번째는 이제 철저한 죄와 회개.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저도 이 죄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이 가짜를 전도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를 다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몰랐다. 율법에서 탐심이 죄죠. 근데 우리가 탐심을 평소에 죄로 안 여기고 있죠.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하여튼 깨달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도는 충분히 지금 뒷받침되고 있잖아요. 저도 연약하지만 전도자가 하고, 또 지역 교회에서 하고, 또 보낸 우리 대학로 교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웬만히 지금 뒷받침됐잖아요. 본인이 이제 기도 해야 되는 이유, 성경을 보고 듣는 이 자세,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겸손하게. 근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단 말이죠.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해줘서 하도록, 구도자가 하도록. 구도자가 하면 주님이 도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원 강사가 작년에 이제 불신 결혼을 했는데, 한 자매가
이 학원 강사가 왔어요. 그 학원 강의 끝나고 10시 반에 왔어요. 10시 반에. 그래서 11시 반, 12시까지 이제 그 이틀 교제했는데 준비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영접을 했어요. 구주와 주로. 저는 이제 이 죄와 회개를 하나님과 일대일 인격적 관계로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줘요. 거기서 이제 다 죄를 다뤄주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죄를 3번에서 5번 정도의 자백하도록 시편 7편 10에서 12절 거기 보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32편 5절 5절에 보면 이제 정직한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다 아뢰었더니 곧바로 죄를 사함받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사용해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도록. 그래서 이 6명 교제원 중에 이제 결혼한 신혼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주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거기는 이제 그 평택교회는 처음부터 그 개인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성도님들 개인 전도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 복음 말씀으로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훈련이 되는 거죠. 실제 해보면 너무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 주 또 금토일 대구 팔공로, 그러니까 지난주 대구 팔공로를 갔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갔는데 대구는 이제 제가 대구 대명동을 다녀왔고 대명동을 이제 전도 세미나 하러 한번 갔고 복음 전하러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명동은 참 주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저는 이제 개인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요청이 오면 제 전하는 방법이 개인 전도입니다. 근데 그 개인 전도 방법을 강단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강단 복음하고 그 개인 전도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 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요청이 왔길래 개인 전도 방법이다 그랬더니 그쪽 이제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개인 전도 세미나를 성도들한테 먼저 하고 그리고 후에 하면 좋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전도 세미나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가, 영혼들을 어떻게 사귀고 기도하고 사귀고 섬기고 인도하는가 이런 걸 다 이제 말씀대로 이제 제가 받은 말씀대로 나누거든요. 그럼 성도님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이제 그 복음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구도자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일꾼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라고 분명히 주님 보내주실 거라고 한 달 후에 갔습니다. 구도자가 30명이 와버렸어요. 구도자가. 그때 이제 갔을 때 110명 정도 모였었는데 이 방석 깔고 앉았어요. 방석. 근데 이제 제가 강사 권한으로 식탁을 깔으라고 그랬어요. 식탁을. 왜냐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도를 원한다. 지금 구도자가 벌 설 일 있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이 바닥에 이 방석 깔고 들어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훈련이 됐지만 구도자는 지금 구도자 복음 집회인데 구도자가 왕인데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깔으라고 한다. 이제 양해를 구하고 깔았어요. 예. 깔고 이제 제가 1시간 20분을 이제 올라가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자,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읽고 그 말씀 제가 풀어주고 프로젝트로 이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3번 가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20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1시간 20분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 성도님들도 감동이 돼가지고 주님이 도우셔서 사회자도 감동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사회자 하는 얘기가 20분 간 것 같은데 1시간 20분 갔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도우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대구 팔공로 하여튼 이번에 3번째 갔는데, 세 번째 교회. 팔공로는 이제 처음 갔는데, 3층으로 지어놨는데 아주 이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좋고 이 건물이 그리고 그 성도가 200명이니까 사이즈는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마당이 너무 넓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쪽 끝에 국화가 피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우리 모임에 제가 우리나라의 큰 교회는 거의 다 가봤는데 너무 예배당 잘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첫 인상부터 좋았어요. 그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200명, 성도님들이 200명. 그런데 그 이제 우리도 예배 시간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 영광 이런 거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 이렇게 보니까 정말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느껴져요. 그리고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예. 그리고 그 사랑이 이렇게 막 저한테 이게 전달이 돼요. 전달이. 예. 예. 그래서 참 제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왔고요. 여기 구도자는 이제 개인교제를 이제 낮에는 개인교제하고 저녁에는 복음 집회를 했는데 첫날 금요일 저녁에 21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구도자 없는 교회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 80~90% 됩니다. 구도자 없는 교회. 예. 그리고 구원 역사 있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 대학로 교회는 어쨌거나 주님이 계속 저는 이제 전도를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잘해서 이렇게 열매 맺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교회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전도해 보면 그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나 그냥 제가 느껴요. 그냥. 예. 그래서 말씀을 1시간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올라갔는데 말씀을 너무 이렇게 첫날은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야 되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전하는데 1시간 반 분량을 주님 의지하고 뭐 하여튼 1시간 해서 끝내주십시오 하고 올라갔는데 1시간 10분에 내려왔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예. 첫날 구도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의 뭐 200명 중에 거의 꽉 찼더라고요. 구도자가 21명 왔어요. 둘째 날도 21명, 토요일. 그리고 셋째 날 주일날은 16명 왔는데, 여기 이제 개인교제 한 청년을 사역자 딸하고 교제하는 이 청년이 타겟이었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엘리트, 세상 엘리트 청년인데, 2년간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교제 방법이 다르지 않겠어요? 전에 교제 받던 사람하고 저하고 관심을 갖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전문의 방법이다. 누가복음 5장 31절 2절을 읽히고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데 우리 주님이 종합병원장님으로 오셨다. 우리가 병이 들면 그 종합병원의 전문의를 찾아가지 않느냐. 내가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이제 이 관심을 갖고 자기 이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저는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이튿날 이제 자료를 주고 뭐 성경을 좀 기도하고 성경 읽어봤는가. 이 딱 보니까 안 한 거야, 안 한 거.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 숙제를 했으면, 자랑하고, 보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제를 하는데, 끝나도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만나서 딱 보니까, 이 청년만 유일하게 3번을 만났는데,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고, 첫날 제가 속은 거예요. 첫날 속았다는 것을 이제 셋째 완전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107편 19, 20절을 읽히고 거기 19절에 보면 이제 그 고통 중에 부르짖어. 정말 네 마음의 고통, 근심, 걱정, 염려, 그게 남의 20절에 말씀을 보내어 위기에서 건진다, 치료해 주신다. 처음부터 이제 전문의 방법이었으니까 진찰 진단, 전문의가 어떻게 병을 고치냐, 진찰 진단 처방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 전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이게 내놔야 내가 정확히 답을 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작정한 듯, 그래도 안 됐어요. 그래도 안 되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성경 읽어보겠다고. 그리고 3번이 끝나버렸어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아침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끝나버렸어요. 더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이 청년 붙들고 했는데,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제가 이제 몸살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맥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단 복음을 금토 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구도자만 모아달라 그랬는데 이 형제님이, 일꾼 형제님이 욕심이 들었던가 강단 말씀을 2번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2시 반부터 애찬하고 2시 반부터 4시까지 전했는데 늦어져가지고 3시에서 4시 10분까지 전했는데 너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주님이 참 안 도우신다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사회자가 복음 들으면서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여기 그 70세 되는 모친 한 분이 복음을 현재 교회에 나와서 듣고 있는 분인데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표시를 했고 제가 이제 한 번 그 교제해 주신 분이 있는데 서구목 72세 모친인데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 아주 구령의 열정이 많은 6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형제님이 저기 외관이라는데 거기 대구니까 대구에서 외관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작년인가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당시 대학교를 졸업했고 15년 이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분이라. 그런데 전에 한번 우리 이제 팔공로 교회를 한번 왔답니다. 오면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구원을. 그런데 자기는 15년 동안 그쪽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 구자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하고 또 뭐 이렇게 일꾼들 잘 섬기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걸로 알았답니다. 이런 분이 이제 왔는데 이제 그 청년 끝나고 이분을 교제를 그 이튿날 하게 됐는데
이분이 자세가 아예 그 교회 3층에 숙소가 있는데 이 짐을 싸들고 왔어요. 예, 예. 자고 구원받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분들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이제 구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대가 되는 거라 저는. 예. 그래서 한 번 딱 교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4시간 들었는데 이분을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끝나고 다른 이제 또 그 자매님 남편이 끝나고 이제 교제가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 교제 중에 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위주로 제가 했는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쭉 했습니다. 정리를 쭉 하고 그 회개 기도는 전날 그 교제할 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 기도를 아주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가장 찔리는 죄가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 살인죄가 찔린대요. 그러면서 자기 그 아기를 많이 유산한 그런 죄가 가장 가슴에 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 자복하시라고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했기 때문에 쫙 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개인 교제에서. 그래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복음 시인자 한 분, 그 다음에 구원 확신 받으신 분 한 분, 그리고 이제 제가 부담이 돼서 그 청년, 복음을 거부하는 청년을 좀 제가 하루 더 연장하겠다 자원했어요. 저 예배당에서 잠 재워주고 밥만 먹여달라.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을 이제 그 이후에 저녁 9시 반부터 9시부터 교제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장모 되실 분이 좀 책망을 했어요. 왜 복음을 거부하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 강사가 특별히 지금 하루 더 연장했으니까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좀 강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얼마나 세게 하겠어요. 그 일꾼 그 2년을 속을 많이 썩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내놨으면 좋겠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읽히고 성경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가 외모를 거울 보지 아니하면 모르는 건데 우리의 이 감춰진 마음을 알려면 성경 거울에 진실하게 비춰봐야 성경 거울이 내 마음에 어떤 죄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다. 성경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교 집안으로 자기가 장남이고 제사 문제가 걸려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집안에서 지금 사귀는 그 여자친구를 반대하고 있다. 이제 이게 이제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문제는 대학 시절에 진화론을 근거로 한 심리학에 심취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못 여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에 자기는 영성이 없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 문을 못 여는 것 같다. 뭐 이런 몇 가지를 내놨어요.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말씀으로 이거 다 가요. 이제 제사 문제는 누가복음 16장 19에서 28절까지 부자와 나사로를 가지고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사실인데 지금 제사 지내면 조상 영혼이 와서 그 먹겠냐?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방식으로 추도 예배라든지 제사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제사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제사 없앤다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 방법이 바뀌는 거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제가 또 그랬었고, 나도 그랬다.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에서 나도 제사를 지냈던 사람인데 나도 장남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이 간증이 굉장히 이제 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랬어요. 1년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소문을 내라, 집안에. 소문을 내십시오. 큰아들이 제사, 아버지 제사 가지고 갔다고. 그 못 오게 해야 되잖아요, 제삿날. 예,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우리 이제 교회 목회자님 모셔다가 추도 예배 들었어요, 실제. 우리 동생들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제사 문제는 해결해 주고, 뭐 이렇게 다 말씀으로 이제 그 문제들을 풀어줘요. 어떠냐? 그때, 마음이 좀 놓입니다. 오케이. 이왕 허심탄회하게. 예. 그래서 교제를 다시 했어요. 그 이튿날, 월요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했는데, 끝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이 신뢰가 갑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저하고 지금 3번 또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때서 성경이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카톡 올려서 기도해 주신 결과 보고입니다.